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제가 세 번의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눈이 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의 본문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구하였을 때 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사람일 때는 단수로 두 사람이니까 복수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뭘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목적이 뭘까요? 원하는 걸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에게 뭘 원하니 물어보시는 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과 성공을 자기들도 누리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눈먼 사람과 같은 사람은 긍정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눈먼 사람에게서 어떤 다른 것을 보신 것일까? 자,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6절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리고를 떠나가시고 있어요. 한 구절에 다 여리고로 갔다. 그런데 여리고를 떠나실 때
사실 10장 32절에 성경을 좀 보실 수 있으시면 32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 일행이 가고 있는 곳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여리고를 경유하시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이 지나가는 길에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일행의 어떤 계획된 곳이나 계획된 인물, 목적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저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서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고,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어떤 역사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하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중심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과 성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물론 지금 바디메오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어떤 목적은 아니었다. 그저 주님은 이곳을 경유해서 지나가시는 길이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의 중심의 목적지로 계획된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경유에서 지나가는 변방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떤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역사에 포함되거나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자세가 바로 그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바디메오의 자세가, 바디메오가 가진 어떤 것이 이 이야기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저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떤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 일에 이 놀라운 전환점을 만든 것일까? 자, 마가복음 10장 46에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외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바디메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과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은 영광과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얻으려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했습니다. 눈이 멀게 되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는 예수님께 외쳐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지나가는 이 여리고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요청되는 게 무엇일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언가요?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구할 때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어떤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이거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항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여, 보상을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로 모여들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을 그들과 가까이 하며 인간적인 관계도 맺으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었고 그 외침에 예수님은 응답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귀한 사역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사람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외침의 기도를 드리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서 주님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미리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
대화를 나누기 전에 미리 마음을 다 알아보신 분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낱낱이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면서 바디메오를 알아보시고 그가 외치기도 전에 바디메오야 이리 오너라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사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셔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시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막 이리저리 치이시면서도 그 옷깃 만지는 믿음의 손길을 단번에 알아보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왜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첫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쳤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지 않았을까? 외치기도 전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도 않았고 첫 번째로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과 바디메오에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7,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단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핀잔과 꾸지람만을 들은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데 첫 번째로 외쳤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며 꾸짖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사람에 대해서 그를 알지 못하셨을까? 그를 무시하셨을까? 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괴롭고 힘들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익히 다 아신다고 거듭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겠어요? 아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까?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왜 가중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다. 저는. 왜 가만히 계신 것일까? 참 힘든데, 참 어려운데, 왜 외면하는 것처럼, 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무시하시는 것처럼 왜 가만히 계실까? 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실까? 그렇죠?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비유의 말씀이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드리시는데 누가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어떤 변화를 기다리신 것일까요?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눈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장애. 우리 중에는 앞을 못 보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좌절과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당장 내가 좀 눈을 감고선 한 1시간만 활동한다고 생각해도 눈이 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거기에 대한 좌절,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의 조롱과 비웃음,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을까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그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사람이 평생토록 경험해온 자신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신 것일까요? 거기에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와 맞서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모르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변화로, 우리 믿음의 나아옴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의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외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내 가질 게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야? 당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데? 당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왜 기도해? 이런 외적인 갈등, 외적인 방해, 내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와 장애에 굴복하고 포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굴복하고 포기해서 믿음 생활을 중지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일을 멈춘다면, 기도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8절 하반절,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아마 그의 마음은 내가 여기에 질 수 없어, 이런 마음이겠죠.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장애와 주변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없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 이기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근본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머물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에게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상쇄했는데, 무엇으로 상쇄했는가 하면 듣고 들은 것에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곳이죠.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듣는 소리 중에서도 복음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듣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소문이 있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그는 듣고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바디메오는 근본적인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결코 들은 그 복음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신앙길에 우리를 뒤흔들고 좌절시키고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적, 신체적 장애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복음을 붙잡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방해들은 사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이 방해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가 그것을 이겨내는 일은 참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변 환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먼 것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들려온 그 복음, 예수님에게 집중했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자, 51, 5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장애를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변화를 보시고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바디메오의 정말 중요한 변화가 52절에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앞을 보며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였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 밝은 눈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빨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알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겠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을 찾던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첨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의 주관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다는 장애와 주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에 주목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때 그의 변화를 기다리시던 예수님, 그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주셨고 그는 치유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섭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셔서 마음의 변화, 믿음의 성장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참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